예레미야에게 임한 12번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중 9번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9번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한 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진리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그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목자들이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나 제사장 된 목자들의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의 영역에 있어서 뒤틀림이 그 양들을 여호와의 뜻대로 인도하지 못한 결과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그 참된 목자가 되신 한 분에게 다시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과정이 그 목자에게로 돌이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초반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8절까지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특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이 백성들이 올곧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한 지도자급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많은 책망과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 23장에서도 동일하게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가 올곧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지자 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스스로 일으킨 말을 말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멸하며 양들을 흩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궁극적으로 주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 양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식과 명철을 가진 목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의 그 온전하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의 형편과 맞물려 적당히 희석해버린 그 말씀의 그 본심이, 말씀의 본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재해석되기 시작할 때 양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에 그 무게들을 그대로 대언할 때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사실은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적 때문에 따르다가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제자됨의 말씀이나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68절에서 얘기했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실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 그 온전하신 아버지의 의도가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현대에는 제가 최근 읽었던 책 가운데 복음주의의 공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의와 시대적인 유행과 트렌드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에 나의 능력의 여부에 따라 말씀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확장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오히려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까지도 사실은 히틀러의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실은 종교개혁가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충격적인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양들에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맡은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대언의 형식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설교의 형식을 띠면서 다양한 유머와 다양한 재미있는 말들을 섞고 그 언어들이 섞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내는 마치 무슨 디저트 가게에서 달콤한 것들을 골라 먹는 식의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울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게 서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2023년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3가지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밝히듯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말씀의 메신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그들이 뒤틀리게 되면 양들도 같이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같이 양들도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태동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는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본체 대신 다윗의 뿌리로부터 세운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종국적으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석되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우리가 함께 나누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 말씀들을 대언하고 나누는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실현하려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깊이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통해 백성들을 미혹하였는가? 몇 가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니라. 자, 말씀이 임할 때의 상황은 자기의 의지를 뛰어넘는,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술 취한 상황을 얘기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적인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는 행동을 행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음이고, 그 행음이 결국은 백성들을 흩는 결과가 되었다고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권능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도록 엎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에 관통되지 않는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시시함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과 두려움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이 사특하다는 것은 계획하여서 악을 기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았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사특기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기획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비전이라 포장하여서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깊은 무게를 받았는데 그 마음들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개인적인 비전이 교회 가운데에 5주년 계획, 10주년 계획으로 선포됨으로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아 달려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세워야 하는 방향은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이 계획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열방을 위해 중보해야 되고요, 매일 예배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기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하는 그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생명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싱 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고 그리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정렬되는 이 일이 점점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축복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은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통계적으로 설교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성도들이 범죄하고 주일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16절부터 밝힌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안심해라,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그들을 정당화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며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의 인생이, 이 100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목적 가운데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망가셔야 돼요. 빨리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가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더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밝혀내고, 그리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세 번째 특징이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노라. 절대서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노라. 첫째, 행음. 둘째, 행음은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내게 되고, 둘째, 사특함, 악을 계획하여서 저지르게 되고, 세 번째, 우매함인데 이 우매함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육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이 주체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범죄를 범하는가?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네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가증함은 이제 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대에는 수많은 성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보니까 그 가증함의 무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신앙인들이 주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고 뭐 전사님들도 그렇게 살고 리더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평신도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군중들에게, 살인적인 군중들에게, 그 선동하는 군중들에게 내어주었는가? 그건 본인이 지금 정치인이고 그 군중들의 인기를 사야 되는데 진리의 핵심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택하지 않고 사실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요. 나의 실제의 삶과 관계가 없잖아.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영이 실제예요.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우리가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실제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그 원인이 범사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곧은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원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지 원인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그 원인이 한 가지인데 길게 예레미야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이에요. 18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보내지 아니하였소.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어디에?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마음에 예레미야가 9절에서 얘기했던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 뼈가 떨리고 내 중심이 상하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내 정신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을 지지하게 만들고 그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만드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열심히 내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도 말하는 건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의 나라요, 기도요, 중보요, 다 똑같아요. 최근에 그것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게 나는 신이다라고 할 때 JMS나 그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은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난 이단이요 사이비지만 실상 드러나지 않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안에서도 주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직은 무엇이 시급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아니면 나의 사역이 동창들 가보니까 다른 목회 부럽더라. 여러분 어떤 트렌드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 쫓아가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영적인 회의에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겸손한 주의 대언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상황들을 문제만 분석해서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영적인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의 대언들이 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선포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는 그러한 설교자로서의 입장을 제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 건가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고문과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주의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온전한 민족의 목자들이 되는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같이 중보하십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르거나 첨가하거나 뒤집어 놓거나 재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에 올곧게 가기 위한 양들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성경 전체가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걷다가 말씀을 해석해 주니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하는가?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것만이
강단에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에 올곧은 길로 걷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신저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행음함과 악독함과 사특함과 무익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무딘 감각들이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은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신 것처럼 오늘 강단에서는 모든 메신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66권의 성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각자의 자기 비전으로 흥분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강력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결연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메신저이고 또 저도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같은 메신저들과 강단에 서는 모든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셀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비전에 하나님 상응하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주의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양들을 올곧게 인도하지 못한 그 원인과 결과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고 유행하는 트렌드, 브랜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역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짜집게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한 우리의 하나님 메신저들의 하나님 심령과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사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온전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풀어지고 우리 안에 비밀로 열릴 때에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영광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을 그 문제로 풀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함들을 드러낼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 앞에 하나님 태우시도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보내지도 않은 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 몽상가들로서 하나님 꿈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것으로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의 길이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생명의 은혜 성도들에게 매력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방망이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주의 생명의 메신저들이 이 세대에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목자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양들도 웅덩이에 같이 빠지게 되고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함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하는 목자들의 눈을 여시고 선지자들의 눈을 여시고 메신저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조명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의 빛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왕세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비추어지도록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